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수요일 새벽기도 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줄로서 붙잡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은총이 넘쳐나기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1절부터 12절까지만 한번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이 갑절이 되리라.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의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저는 출애굽기 16장 말씀을 중심으로 만나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신광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광야에 이르러서 이제 먹을 것을 통해서 시험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성들도 여성들도 모두 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혹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남자는 살기 위해 먹고 여자는 먹기 위해 산다. 남자는 살기 위해 먹고 여자는 먹기 위해 산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남자는 살기 위해 먹고 여자는 먹기 위해 산다. 남자는 살기 위해 먹기 때문에 남자가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밥 안 줄 때입니다. 밥 안 주면 남자는 살기 위해 먹기 때문에 밥을 안 주시면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남자들은 밥을 안 줄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것이 남자들은 밥 잘해주면 그저 행복해하는 것이 남자의 단순한 모습, 저의 모습인지 모르겠지만 네, 남자는 살기 위해 먹는다. 반면에 여성들은 먹기 위해 산다고 하는데요. 그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월요일 날 쉬니까 보통 월요일 날 낮에 가끔 이제 레스토랑이나 식당이나 카페에 갈 때가 많잖아요. 그럼 이렇게 아주 근사한 음식점이나 카페에 가보면 낮에 대부분 네, 우리 여성분들께서 모여 계십니다. 가끔 가다 남성분들 계시면 저분 목사님 아니신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성분들은 다 그 아름다운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아주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이렇게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성분들은 먹는 것에서 낙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고 맛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 하는 것 같아요. 반면에 먹지 못하면 그리고
그저 그렇게 끼니만 때우면 좀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배고플 때 뭐 이야기를 안 합니다. 많이 먹고 난 뒤에 기분이 좋아졌을 때에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먹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먹는 것은 곧 생명과도 직결된 것이고 또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원초적이고도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먹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시험하셨고 그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과거의 애굽의 습성이 다시 백성들에게서 나왔는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보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습성으로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2절 3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망했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굽에 있었던 때를 생각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었던 때, 그리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 그때를 그리워하게 됩니다. 과거의 습성으로 돌아가면서 자신의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모세의 모습을 보니까 이 원망하는 모습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모습이 결국은 인간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자신의 죄된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원망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원망하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너희가 원망하는 것이 나를, 모세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있는 나쁜 모습이라고 지금 질책하면서 반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이요,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6절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말씀의 뉘앙스를 잘 들어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 자신들에게 원망하고 있는 이 상황이요, 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들여다보니까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인데,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지도자 모세와 아론이라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7절 마지막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왜 우리에게 원망하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를 올려놓는 것이냐, 원망을 하는 것,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것은 곧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너희가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이끌림 받은 것이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너희가 우리가 누구에게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원망을 모세의 반응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니까요. 모세는 끊임없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면서 하나님만 높이기를 원했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습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은 결국은 모세가 하나님만을 드러내려는 이 마음에서 비교해 봤을 때 결국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된 본성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 나 배고파 죽겠다고,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죄된 습성은 무엇이냐? 애굽에 있는 우리 인간의 죄된 습성은 바로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습성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시기하게 되고요. 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질투하게 되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화가 나고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살인까지 일어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죄를 지은 인류가 가인과 아벨 사건을 창세기 3장에 말씀하면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나를 알아주지 않는 가인, 그 가인의 시기심, 질투심으로 인해서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을 성경은 가장 먼저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광야에서 드러난 우리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류의 애굽의 습성, 죄된 본성은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나 자신을 높이고 나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모세가 반응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비추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어떻게 했다고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했고 경고했고 너희가 우리가 누구이기에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늘 하나님만을 높이려고 애썼던 지도자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요, 여러분 신광야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애굽의 습성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우리의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바라옵기는 이러한 모든 우리의 죄된 습성으로부터 나를 죽이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급급하면서 남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의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시 한번 신광야의 이 상황들을 보면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어떠한 우리 애굽의 습성을 또 보여주시는가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시험하겠다 하셨는데요. 이 모든 신광야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지만 그것은 곧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원망을 들으셨고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그러면서 드러낸 우리의 애굽의 습성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준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된 습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한 것인가? 19절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낸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아침까지 그것들 만나를 내려주시고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했지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그러면서 모세가 노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듣지 않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2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 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일곱째 날에 꼭 거두러 나간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는 인간의 모습,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인간의 죄된 본성을 또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말 안 듣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제 둘째 예준이가 이제 22개월 됐거든요. 딸 키우다가 아들 키우니까 아내가 많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은 왜 이러냐면서,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요즘 예준이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청개구리 행동입니다. 이제 말은 아직 못하지만 다 알아듣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말하는 것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반대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들을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아들들은 왜 이러냐면서. 그리고 막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막 엄마 배 위에 올라갔다가 침대로 뛰어내리고, 참으로 딸 키우다가 아들 키우니까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듣지 않는 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둘째 아들을 키우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너희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세하게 지침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루 먹을치만 거두고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까지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은 너희가 거두러 나가지 말고 엿새째 갑절을 대는 것을 거두게 하셨는데, 꼭 안식일에도 거두러 아침에 나가는 사람들이 기어코 있었습니다. 그래서 28절에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신강야에서 드러난 인간의 죄된 두 번째 속성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을 듣지 않으려는 우리의 본성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습성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가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 다루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12장 6월절 사건으로 구원해 주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면, 이제는 구원해 주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다루시고자 하시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 나가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되지 않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시기도 하시고 홍해로 인도하시면서 나의 죄된 옛 습성을 버려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고 싶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이 신광야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된 이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되어 나가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 소유된 그런 보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할 우리의 삶이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아가야 우리가 가장 행복한 존재임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우리를 때로는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신광야, 광야는 훈련을 받는 곳이다. 무슨 훈련이냐? 포커싱 로드십,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훈련을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가지를 다루셨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느냐, 아니면 여전히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를 드러내지 못함에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준행해 나가느냐, 아니면 죄된 습성에 그냥 나를 내버려 두어서 말을 듣지 않고 내 멋대로 행동하느냐. 이 두 가지 본성을 다루면서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만나입니다. 만나. 매일매일 주신 만나. 성경 35절에 보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나는 매일 하루하루치만 거둘 수 있었고 하루하루 하나님이 내려주셔서 먹게 하신 만나입니다.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그들을 먹여 살리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것을 40년 동안 훈련하셨어요. 40년 동안. 우리의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고 우리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까지 하나님은 40년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성장시키시고 훈련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옵기는 이 모든 신광야, 우리가 겪는 우리 삶에서의 이 광야의 시험, 내가 그들이 내 말을 준행하지 아니하나 시험하겠다 하신 이 시험을 다 통과하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정한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복된 공급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먹여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이것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공급을 책임지시는 하늘 양식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귀한 양식을 매일매일 내려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놀라운 생명의 떡, 그 말씀을 늘 우리의 또한 영적인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 것은 32절 말씀인데요.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33절까지요.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지 더 말씀하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만나가 든 항아리를 만들어 대대손손 너희 후손들에게 보여서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명령 중에 하나입니다. 대대손손 후손들에게 이 만나가 든 항아리를 보게 하면서 40년 동안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사실을 그렇게 전해 주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만나가 든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한 오멜을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 손손 간수하면서 알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된 습성을 이겨내 가면서요, 하나님만을 나의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가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이 대대손손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귀한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나님만이 우리 삶의 온전한 양식 되심을 그렇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의 축복된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신광야를 통해서 드러내 보여주신 두 가지 죄된 습성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드러내려고 했고 백성들이 자신들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으려고 했던 것을 거부하고 경고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높이는 삶, 끊임없이 인간의 죄된 습성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나는 없고 하나님만이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늘 주일 말씀마다 선포되는 그 순종이라는 두 글자를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 우리의 영적 양식을 늘 우리 영혼에 채우고 우리 영혼에 채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만나의 항아리를 남겨주어서 그렇게 영영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전하는 우리의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신광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또 우리 인간의 죄된 습성을 살펴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먹을 것이 참 중요한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먹을 것이 없기에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공급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신뢰하며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걸어나갈 때 늘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가득가득 채워가며 걸어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늘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욕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대대 손손 후손들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그렇게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걸어나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나가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특별히 그들의 자녀들 위에, 대대손손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주님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기본적으로 우리의 죄된 습성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보다 나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나 배고파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연약한 존재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연약한 죄된 습성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죄된 본성임을 우리를 말씀을 통해 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인생, 아버지 부족한 인생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은 내 율법을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아 내가 시험하겠다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걸어나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길임을 주님께서는 아시기에 우리를 때로는 그렇게 진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는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온전히 신뢰하며 걸어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며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 40년을 걸려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공급자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아버지 4년, 아니 4일, 아니 4시간 만에라도 하나님이 이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걸어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의 영적 양식을 아버지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먹지 못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지금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궁핍하여서 아버지 힘들어하는 자들은 없지만 정말로 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거나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큰 질병 가운데 아버지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채워주시고 만나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놀라운 은총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공급자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늘 공급하여 주시는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고 믿고 전적으로 주를 붙들고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의 후손들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복된 후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붙들림된 인생입니다. 하나님만이 책임지시는 인생이고 이제는 애굽에서 고기를 먹고 애굽에서 떡을 먹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고기를 먹고 하나님의 떡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오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리는 하늘 양식을 먹으면서 아버지 은혜를 먹으면서 주님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문제들을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는 알지 못하지만 오늘도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그들을 주님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한 생명의 놀라운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순종의 길임을 믿습니다. 내 말을 듣고
준행하나 준행하지 않아 내가 시험하겠다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순종의 길로 걸어가는 길만이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길이요, 가나안의 삶을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를 사는 길이요, 왕같은 세상의 길을 걷는 길임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가려고 결단합니다. 아버지, 순종의 길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회복과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 한 분 한 분의 기도 제목들, 아버지, 그 삶의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그런 궁핍함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온전히 주님으로 해결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해 주실 주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싸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간구드리며 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